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면은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우리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들은 비교적 연령층이 높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활기차게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비들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은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성도를 변호하고 돕는 예수님을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으로부터 정죄당하는 성도의 변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를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용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제물, 이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 요한을 비롯해서 서신의 수신자인 당시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세계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온 세상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함을 받음, 이것은 1장 9절에 사용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죄를 자백함으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용서와 정결함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함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지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은 구약에서는 뭡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신약시대에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악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었다, 승리했다, 처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대적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승리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청년들은 주님이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기었다, 완료 능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악,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사탄, 마귀라는 단어 대신에 악한 자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사단의 악한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을 대적하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이 악에 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돈 포네론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와 원어가 같습니다. 흉악한 자는 악의 아비입니다. 모든 악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 흉악한 자 예수님이 이전에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면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탄의 계략 속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자,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문제 해결받으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악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죄의 문제 예수의 보혈로 해결받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복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는 찬양대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